오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는 어떤 단어와 문장을 발견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을, 이 반복되어서 사용하시는 이 불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불은 하나님께서 끊임이 없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다들 보셔서 알듯이 이 무려 3번이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강조 또 강조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불, 그리고 하나님께서 꺼져서는 안 된다는 이 불에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언가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더 이상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불에 딱 하루만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도 우리는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을, 좀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을 해야 될지도, 또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이 없거나 또 요리 중간에 불이 꺼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아니면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깊은 밤이 되었을 때 그 어둠을 밝혀주는 우리의 그 조명, 그 빛이 없거나, 또 아니면 가로등에 이 불빛이 없거나, 또 자동차를 운전하시는데 불빛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그 불편함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들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의 불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불이 있고요, 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바로 무엇이냐면 올림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성화 봉송에 사용되어지는 이 불입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성화 봉송은 올림픽에 있어서 대표적인 상징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올림픽에 있어서 여러 상징물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일까요? 바로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이 성화 봉송에 또 사용되어지는 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다름 아닌 바로 올림픽의 정신, 그 정신을 이 불이 의미하고 이 불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는 이 기간 동안은 성화 봉송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이 불을 보고 또 이 점화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올림픽의 이 정신을 떠올리면서 그 올림픽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올림픽의 정신 다들 잘 아시죠? 올림픽의 정신을 제가 정확히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이란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여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올림픽의 시작, 올림픽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는 이 성화 봉송이 만일 도중에 불이 꺼진다는 것은 무엇이 꺼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올림픽의 정신이 꺼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 이 사용되는 불이 꺼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정이 깨진다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있어서 연대감이 깨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세계의 평화가 꺼진다,
깨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화봉송에 사용되어지는 이 불은요, 절대 꺼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도중에 중간에 무언가의 일로 인해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레위기 6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불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꺼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이 무엇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은 번제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불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에는 총 5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5가지의 종류의 제사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총 5가지의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 6장의 말씀은 번제, 이 번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번제는 출애굽기 29장에서 2가지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멘. 출애굽기 29장에서 말하는 이 번제의 특징 2가지를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또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레위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까? 불, 꺼져서는 이 안 된다는 불을 집중하여서 중심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방금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말씀,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번제는 매일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인즉 매일 아침과 이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니까 이 재단에서 피어나는 불이 꺼질 확률이 거의 희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 또 그러한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조치하시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또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제단의 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 2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불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금주 주일을 기점으로 2023년 우리 연희교회,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겨울 사역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이 관심 끝에 참
은혜 가운데 끝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근본 이 다음 세대 저희 교육부서에서 유년부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에서 함께 살펴보고 배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에게,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나오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또 아마 많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스라엘 이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 또 귀하게 쓰임받은 이 모세가 아마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렇게 한 사람으로 뽑히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어서 알듯이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가 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모세의 인생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 모세와는 또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모세는요, 떨기나무에서 만난 이 불이 모세의 10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모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출애굽하는데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등 참 하나님의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뿐만 아니죠. 성경 전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보아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 피어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인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아니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오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불이 우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십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꺼져서는 안 되는 이 불이 가지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 우리의 예배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예배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올림픽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그 성화 봉송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을 상징하는 성화 봉송,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알듯이 이 바뀌고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때마다 불을 끄고
켜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이 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올림픽의 불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과 의미가 핵심이었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올림픽의 정신이 이 근현대 지금까지 와서 이 올림픽의 정신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정신을 이 오늘날 전 세계에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 올림픽과 또 성화 봉송에 관해 참 재밌는 그런 해프닝, 그런 사건들을 좀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를 나누면요. 2008년 중국에서 개최한 베이징 올림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그 개막을 알리는 성화 봉송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그 불을 지키면서 이 불을 가지고 가는데 어떤 시위대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 불이 무려 4번이나 꺼지는 그런 참 대형 사고가 있었다라는 그 뉴스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4번이나 꺼지면서 이 전 세계 이 올림픽이 지금 중국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왜 대형 사고입니까? 단지 한 나라가 이렇게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대표로 주최하는 행사가 망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올림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불이 상징하는 것처럼 올림픽의 정신이 4번이나 무려 꺼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대형 사고다,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까지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4번이나 꺼지게 되었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동일한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에서도 동일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 제단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의 예배가 영원히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불의 정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금번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마지막 날 이번 주일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진리 되시는 성경 말씀에 내가 교회고 너가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명시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오전에, 오늘 이 쉬는 날에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음을, 또 발걸음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청년 이제 세대의 학교와 이 많은 또 대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있고 개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이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말해 교회가 민선교라는 교회가 이제 연희초등학교 또 다른 학교를 가게 될 텐데, 그 학교와 학원에 교회가 가는 것인데 그 학교와 학원에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냐고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왜 우리가 모인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에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평일에 내가 학교와 학원과 직장과 혹은 집에 그 가정에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몸으로,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단에서의 불이 영원히 꺼져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가 교회에서든지 우리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의 정말 쪼개서까지 그 삶에서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그 이유와 또 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의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되새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레위기 6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 위에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직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데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모세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시 전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또 관리해야 한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무엇이기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불을 이들에게 맡기시고 담당하시고 관리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2번 드려지는 번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제사장의 사명인데요.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연희의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날 아론과 그의 자손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믿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임을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날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꼭 명심하고 새기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금번 겨울 성경학교 얘기를 계속하지만 금번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초등부 몇 명 친구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제가 전화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겨울 성경학교 때문이었습니다. 몇 명 친구들이 저를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첫째 날 금요일은 못 와요. 오지 못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요. 오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못 왔을까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원 때문입니다. 네, 학원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루라도 빠지면 이 빠진 날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빠진 날 다른 날을 이제 사용해서 이 시간을 내어서 학원을 가서 보충 수업을 해야 하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저도 학원을 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터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입장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말을 했습니다. 하루 빠지면 안 돼. 너 정도면 하루 정도 빠져도 충분히 진도를 따라잡고 다른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아주 이 달콤한 멘트로, 아름다운 말로 제가 아이들에게 이 성경학교로 이렇게 유혹을 했었는데요.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 대답으로 인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설득해도 어쩌면 효과는 있겠지만 결코 이 효과가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그 사실 하나를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학원을 하루 빠져도 우리 초등부 우리 모든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정도면 다른 친구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고 모든 진도를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름다운 용기를 제가 심어줬지만 돌아오는 한 친구의 대답이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가장 없이 어떤 대답이 돌아왔냐면요, 아빠에게 죽어요입니다. 아빠에게 죽어요. 뭐 농담으로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그만큼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학원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친구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지 못하겠다고 했던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아빠가 학원을 갔다가 거의 끝나는 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주말만 참여를 해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이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이들이 성경학교를 하루를 빠지고 또 늦게 와서 정죄하자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가시는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누가 지키고 또 누가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아빠에게 죽어요 라고 대답했던 친구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다행이었던 이 시간이 또 있었는데요. 그 다행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가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도 믿음이 참 좋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래서 할머니랑 좀 통화를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서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는데 어찌되었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요, 할머니 학원 때문에 겨울 성경학교를 못 온다고 하는데 좀 할머니께서 아빠를 좀 설득시켜 주시면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친구에게 겨울 성경학교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당연히 성경학교 이 교회가 우선이라면서 한번 아빠를 설득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전화를 마쳤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되었냐면 그 친구에게서 이제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을 다시 했는데요. 이제 연락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이제 금요일부터 참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허락을 받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허락을 받았고 대신 금요일 오전에 모든 학원을 다 마치고 점심을 먹지 않고 이 첫째 날에 참석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부모님들도 이제 제가 연락을 몇 분에게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금요일에 첫째 날부터 이 참 성경학교와 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제단의 불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주신 이 하나님의 불이 있을 것인데 이 하나님의 불이 아이들에게 꺼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불을 지켜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도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다른 아이들의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불을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습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되죠? 큰 불을 내듯이 우리에게 비록 큰 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불씨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불씨 하나를 통해서 반드시 큰 불을 내셔서 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그 영향력, 그리스도의 한계를 풍기도록 만드실 줄을 믿는 우리 모든 연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각 가정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내 마음만 정말 이기적으로 내 마음만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불이 있는지, 불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연희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리사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번 남은 한 주간 같이 기도에 힘써 주시고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의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